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상도 못할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 잘 아시듯이 이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전리품들을 자기 장막에 숨겨뒀습니다. 자기 장막에 숨겨둬서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진행을 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진행을 하는데 7장에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 크게 패하죠. 크게 패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은 정말 아무도 그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 그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이렇게 아무도 이제 정복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용기 100배 한 겁니다. 용기 100배 해서 그 7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정탐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래서 2-3천 명만 있으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패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이제 패했던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에서도 이겼으니까 이 작은 아이성쯤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죠.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크게 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술로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장에 보시면은 아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나서 아간의 그 죄악을 처리하고 나서 그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간을 처리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너의 그 백성들이 알아서 전략을 짜서 공격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8장에 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앞에서는 이제 2-3천 명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 정탐꾼들이.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할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 뒤에 복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 뒤에 복병하라.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7바퀴 돌고. 근데 여기서는 또 그냥 공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 뒤에 매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3만 명이 이제 아이성 뒤에서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척 하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여리고성과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에 대해서 왜 똑같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여리고성 빙빙 돌아서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아이성도 똑같이 돌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른 방식으로 정복하도록 하셨는지, 이 장면이랑 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 장면과 좀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신약에 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모습, 이 여호수아서의 이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다 똑같이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똑같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 다르고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경우에 비슷하게 혹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들것에 들려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친구들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자마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보자마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여 라비여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관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마지막에는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텐데 그게 너의 죄를 위한 것이니 너의 죄가 상을 받은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이제 교회에서 다른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친구에게 들것에 실려서 온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죄인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번역해가지고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의식과 죄책은 다르다. 죄책.
그러니까 죄의식은 내게 죄가 있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고 그런 감각이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죄를 짓고 내게도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생각이죠. 어쨌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이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아마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냥 어떤 일관된, 물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관된 원칙 같은 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대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딱 쳐다보니까 이건 도저히 점령할 수 있는, 우리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니 하나님께 당연히 물었겠죠.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2-3천 명만으로도 충분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문제는 굉장히 커 보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둘 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리고성과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 철옹성이라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고, 아이성은 보니까 작은 성이라 우리가 쉽게 좀 뭔가 수를 쓰면은, 좀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성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 일은 성경 박사의 박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성경에 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붙잡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은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인데 잘 심고 잘 물을 주면은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거나 물을 주면은 아주 크게 오해를 하면서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심고 잘 물을 줬더니 자라나면 우리가 잘 심고 잘 물을 줬더니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잘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수고가 아무것도 허사가 되는 거죠. 허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이런 성격입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건으로 비유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뭔가 잘 얘기해서 물론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잘 지르거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얘기하거나 무슨 확성기를 대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이죠. 이제 나흘 된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 마르다에게 그 무덤 물을 열라고 말씀하시죠. 그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신 거냐면 소리를 정확하게 질러서 이렇게 살리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살리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리신 겁니다. 아버지만이 살리실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들어주시라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리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얘기하면 들을 것 같은데 아니 좀 듣는 사람이 좀 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이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못 듣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빠지면 이건 굉장히, 이때 나사로는 입장이 없죠. 나사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결국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이 교회가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은 결국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부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크게 소리 지르면, 그리고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잘 들으면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큰 착각을 하면서 살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그 나사로여 나오너라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미친 짓이 되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올 리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 13장에 보면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이 기록이 돼 있죠. 13장부터 17장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 이 일이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공통적인 어떤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특별히 기도하셔야 됐고, 다른 기적들은 그래도, 다른 것도 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어서 그것들보단 이 기적보단 작은 일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쉬우니까 내가 하고 저 일은 어려우니까 아버지께 부탁하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항상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절망으로 느끼시지는 않았지만은, 본래는 우리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잘 얘기한다고, 잘 소리를 지른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닌 거죠.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표현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나무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십자가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자신은 항상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자기 삶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만 부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지혜와 능력이 없는 예수님을 항상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이, 이게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항상 부딪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자기가 이제 항상 마주치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못 박힌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만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이 하나는 어려워서 우리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성이고, 아이 성은 작아서 우리 힘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이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단 하나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성도님들 각각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